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난다. 다시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난다. 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주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한 지 30초도 안 돼 입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어찌하오리까. 내려가서 잠시 눈을 좀 마사지를 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옆에 있는 사람 격려해 봅시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좋아하세요? 예, 여기는 좋아한다, 여기 안 좋아한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복싱 경기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어릴 적에 복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스포츠로 한때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요즘 뭐 프로야구나 또 프로축구가 있기 때문에 복싱 경기는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전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41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보았던 1977년 11월 26일 그때 봤던 경기, 홍수환과 카라스키아,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봤거든요. 41년 전에 그때 흥분이 지금 제 가슴에도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 그때 이 복싱 경기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홍수환 선수와 그 카라스키아 이 사람이 나이 차이가 10살입니다. 이 상대방이었던 이 카라스키아 이 사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붙었다면 KO로 이기는 이 파나마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복서였습니다. 그런데 홍수환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고 거기 갔는데 1라운드는 간신히 버텼는데 2라운드에 4번 다운당했잖아요. 근데 3라운드에 죽도록 패서 KO를 시켰습니다. 이런 복싱 경기가 세상에 없어요.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었는지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막 얼마나 깊은 감동을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거 말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2분 동안만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설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41년 전으로 가는 겁니다. 2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지 못하게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빠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빠 홍수환, 랩트 호, 하나치는 홍수환이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버디, 라이트 빠 2라운드에 4번 다운 당한 홍수환 선수, 빨간색 트렁크인데요, 3라운드에 기적같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2회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모두로 다운되는 카라스키아입니다. 삐뚤거리는 카라스키아 삐뚤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못 일어났어요, 저분. JADCC에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이번에서 카운트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신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저 선수가 한 대 얻어 터지고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다 별놈 다 만났다. 지독하다. 4번 다운당했는데 3라운드에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서 KO승을 이제 거두게 됐죠. 41년 전 일입니다. 41년 전 기적같은 승리죠. 4번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홍수환 선수하고 카라스키아 이 사람이 한국에서 만났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잘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빚쟁이로 만나면 안 되고 실패자로 만나면 안 되고요. 잘 돼서 정상에서 만나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돼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 잘 돼서 정상에서 만나야 돼요. 성공해서 정상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시 볼 사람들이거든요. 언젠가. 지금 만났던 사람 어떤 일 때문에 헤어졌을지라도 이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 반드시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못된 짓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복된 만남을, 작은 만남일지라도 정성을 기울이세요. 작은 만남일지라도 좋은 인상을 주세요. 이 작은 인연이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만남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되는 모습으로 훗날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홍수환 선수는 오뚜기예요. 죽도록 맞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가 결국에는 챔피언이 되지 않습니까?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오뚜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실패 현장에서, 위기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기어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100번째 일어나서 101번째 일어나서 꼭 인생의 챔피언이 되시고 명문 인생이 되시고 최강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37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보내는 지혜서입니다. 시편 속에 있는 잠언이 바로 시편 37편인데, 오늘 여기 시편 37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이드북이에요. 매뉴얼북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을 여러분께서 자주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우리에게 삶의 정확한 그 로드맵을 주시고 방향 설정을 해줍니다. 시편 37편을 읽으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시편 37편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때때로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각도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지혜,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게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셔서 목적 있는 존재로 세상에 던져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사명의 존재이며 목적의 존재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상님이 조상 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소가 변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윤회를 해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상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어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목적의 존재, 사명의 존재.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애들이나 다 가치가 있습니다. 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딱 던져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성경 역사를 한번 볼까요? 갈대아 우리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명백한 개입하심. 할렐루야.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또 볼까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도 인간의 혈기를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개입하심의 역사죠. 한나의 태 문을 닫아놓은 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이집트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준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요. 그러면 성경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도 크고 작고 인지가 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봐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선교지에서 있다가 선교지에서 현지 사역하다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교회 목회를 하면서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사역을 하고 이 다윗의 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작은 교회 전도 코칭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지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하고 복된 목적이 있을 땐 개입하십니다. 중요한 인생의 고비 때가 있을 때 개입하십니다. 중요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개입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셨을 때 여러분이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유익하게 하신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잖아요. 요셉을 애굽 땅에 툭 던져놓고 하나님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게 아니라 13년 동안의 호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기회를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유익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거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현장과 현실을 따라가세요. 결국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CTS 본사에서 전도 세미나 강의를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제 바로 위에 그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우리 목사님 파라솔 전도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뉴패밀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하는 이 전도 축제 이후에 자금자금하게 우리 성도들이 계속 건강하게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한데, 이것을 노력하고 찾고 있었던 중에 그 교회 목사님 파라솔 전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제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제가 일산입니다, 여러분. 일산 2시간도 넘게 가요. 찾아갔어요. 목사님,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한수. 여러분, 목 마른 사람이 샘 파는 겁니다. 왜 아무도 대답이 없죠? 배부르면 새는 안 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교육해주세요.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경기 제일 그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17명이 우리 교회에 왔다니까요. 17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도 강의하시고, 그래서 교회 사모님도 강의하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날 할머니들까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 모여서 세 파트로 나눴죠. 뚜레주루 앞에, 그리고 오산대역, 그리고 19단지. 여러분 19단지 앞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기제일교회에서 오신 분들, 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모시고 흩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1시간 반 동안 현장 전도를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전도. 지금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 우리 강관중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천안에서 이걸 배우러, 이거 광고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다음 보시면 파라솔을 펴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지금 이거는 오산대역이겠죠? 오산대역.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라솔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물건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물건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차 한 잔을 권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거부해도 따라가고, 싫다 그래도 따라하고, 따라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교회를 소개하고, 처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슬슬슬 얘기하면서 나중에 교회를 소개하고, 또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요즘 누가, 어떤 사람이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번호, 이름을 누가 가르쳐 줘요? 큰일 나려고요. 애들도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날 1시간 반 동안 비가 오전까지만 오더라도 그때는 또 비가 안 왔어요.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면 너무 드라마틱해.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은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드라마틱해. 그 전날까지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이거 현장에 안 나갔으면 이런 맛을 모르는데, 우리 세계팀이 가서 그날 몇 명 이름을 적어왔냐면 82명을 적어왔어요. 82명. 그 중에 내가 오늘 교회를 오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사람이 15명이요 15명. 오늘 그분들 중에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오늘 그분들 중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눈을 크게 뜨고 뒤에서 잘 보고 있어라. 근데 아직은 한 명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우리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실 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하심을 주실 때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의 속도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강관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 사역을 보시더니, 우리 성도들을 보시더니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빨리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6년 동안 13번의 전도축제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도 저력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엄청 나쁘려고 하네. 전도의 DNA가 우리도 있어요. 방법을 좀 몰랐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훈련된 모습이 있단 말이죠. 훈련된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한 번만 가르쳐주면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요. 빨리 가르쳐 주셔서 현장으로 무조건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오산 지역을 이렇게 전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오산 지역은 특이한 것이 있대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첫째, 오산에 있는 분들이 온유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온순하다. 신도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못된 짓 하고 가는 사람이 참 많대요. 그런데 전도대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굉장히 오산 사람들이 신사답대요. 이게 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온순하고 굉장히 잘 받아주고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목사님, 가기만 하면 물고기 잡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문가가, 대가가 이게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해주는 원포인트 레슨은 인생을 바꿉니다. 전 이번에 한 번의 만남을 하나님의 원포인트 레슨으로 저는 받아요. 저는 이번 이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재산, 그리고 훈련받은 거,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무기로, 전도의 무기로 잘 정착시키면 우리 교회 상당한 생기가 될 걸 확신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제 6월 달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한 20명 정도가 파라솔 전도 대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이제 6월 달에 파라솔 전도단 발대식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거는 10명, 20명 나가는 게 아니라 2명, 3명만 있어도 어느 시간에 나가도 가능한 일들이에요. 물자도 많이 안 들고 열정만 있고 불타는 마음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갔다 오신 우리 김옥희 권찰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권찰님인데, 하필이면 경기제일교회에 오신 분이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중국에서 흑룡강성에서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이 두 분이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또 말이 잘 통하시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김옥희 권찰님이 이분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죠. 처음에 하니까 부끄럽고 쑥스럽고. 근데 막상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고 한 30분 정도는 자기가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다녔대요. 역전이 된 거죠. 금방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원리만 딱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전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꿈을 꾸게 되고 많은 계획을 제가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영적 그 판도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도 파라솔 전도대원으로 여러분께서 좀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줘요. 등록을 안 하면 강제 등록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을 때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애들도 할 수 있는 너무 쉽고 재밌는 일들이에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보니까 폐잔병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간증 충만으로 돌아오셔서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냉소주의, 해볼 때를 해봐라. 나는 꼼짝도 안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간증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판을 깔아줄 때 여러분들도 그 판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움직여 봐요. 함께 예배해 봐요. 함께 움직여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만 오면 졸리기만 하고 신앙생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다 응답받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뭘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없어요. 교회 생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초청하실 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함께 따라와 주세요. 함께 열심히 필드에 나서고 선봉에 서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간증도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체험도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함을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유익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해보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안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 삶에 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시냐면 붙드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일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먹여주심. 자, 다음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손 만대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영적 부모가 되신다는 것이죠. 붙잡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그리고 26절 보면 은혜 베푸심. 자, 함께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는 종일토록,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정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총천연색이에요. 다윗에게 늘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고생, 들판에서도 고생도 했고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고 견디다 못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에서도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로도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런 일로 어떨 때는 저런 일로 참 많은 고생과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참 가장 극적인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블레셋 지역 시글락으로 도망갔을 때, 그 블레셋 지역 가드 지역으로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 땅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을 때 블레셋 왕이 부릅니다. 전쟁을 할 텐데 네가 선봉에 서라. 망명을 했으면 너도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선봉에 서라.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죽여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있고 난 다음에 그를 전쟁에서 빼주셨습니다. 전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빼주시는 것, 곤란한 상황 속에서 제거해 주시는 것,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집을 돌아가 봤습니다. 시글락성에. 그랬더니 성경에 항상 뒷머리에 쳐서 사람을 약점을 공격하고 뒷머리 잡고 아주 평생토록 도움이 안 된 족속들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 하여튼 치사한 인간들이야. 몰래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얼른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사한 인간들,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다 재산과 자녀들, 부인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이때 다윗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돌로 치료했대요. 너무 분해서. 여러분 이거는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리더가 표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다윗을 치료했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다윗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뭘 했냐면, 사자와 곰 그 싸움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일, 힘든 일 당할 때 그 현장과 그 문제를 묵상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의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뭐가 생기냐면 용기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지혜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용기가 없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두 손 두 발에 힘이 쭉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그 상황을 묵상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대적을 묵상하면 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 여러분, 특별히 이 두려움과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시편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시편은 아주 쉽지만, 시편은 이 문장이 아주 쉽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서너 번만 묵상해 봐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맥 풀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그냥 서너 번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라고요. 그런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붙잡고 있어요. 먹여주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묵상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100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에봇 기도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었던 에봇,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지요? 내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만남을 주시냐면 아말렉이 버린 종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병들은 노예가 있었는데 이걸 광야에 버렸어요. 근데 얘가 죽지 않고 그 다윗의 군사에게 발견이 되어서 먹이고 물 먹이고 치료해줬더니 살아났습니다. 그 종에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근거지가 발견된 거예요. 찾아가서 데리고 왔죠.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1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많이 심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100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1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입니다. 쟁취하고 갈취하고 있는 거 뺏어서 나한테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이 37장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받고 그리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행복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착한 행실은 씨앗입니다. 기도도 씨앗입니다. 말씀도 씨앗입니다. 예배도 씨앗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밭에 열심히 착한 행실을 심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요. 좋은 것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것을 잔뜩 심는 사람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보상해 주는 하나님 믿습니다.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주차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 학교를 짓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학교를 지으면서 우리 박성수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말 피와 눈물 같은 헌금을 들여서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왔잖아요. 불과 몇 개월 후에 저 집 장남이 우리 교회 장남부동산 이성관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장남이 장남부동산을 찾아왔다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교회가 저 땅을 산다면 반값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지는 않지만 일어설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주십니다. 전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저 땅을 구입하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심는 것이 없었으면 저런 일이 생길까요? 전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이거 천국 가면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추적 60분 한번 해볼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물어보면 후회하실 것 같아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만 뭐 때문에 저분이 저런 마음을, 우리가 저 땅을 살려고 했을 때 형편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포기를 했었잖아. 아이고, 저거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장남이 장남부동산을 찾아왔다니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분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가 현찰로 구입하면 저 땅을 시세 반값으로 주겠다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전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를 붙여주시고 새로운 건물을 세워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고 착한 행실을 심고 하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 선교지에서 있을 때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주방 봉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애썼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에서 선교팀이 오셨는데 그 한인교회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니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팀들 중에 아주 그 지역에 저명한 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딸내미 둘을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항공사가 있어요. AQR 그 항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을 특채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식 직원이 되면요 비자가 나와요. 미국에서 20년 살아도 비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채로 탁 집어넣어 보니까 비자도 나오죠. 거기 항공사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분이 이런 자녀가 잘 되는 축복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선교지에 한인교회 그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는 그 주방에 들어가서 말없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빛을 발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강원도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분은 강원도에서 장애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장애인, 젊을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 27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의 스토리가 그 미국 교회에 이렇게 소개돼서 퇴역한 미국 장교 한 분이 이분의 아들을 자기 양자같이 입양을 해서 어릴 적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의사를 만들어냈대요. 의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 거 공짜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 착한 일을 열심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100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1000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심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뿌린 것이 있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 가난해도 심은 것이 있으면 솟아날 것이, 그 솟아날 힘이 있다니까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심으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착한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관 장로님, 구제부 장로님하고 제가 안성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헌금해 주신 요 동전 헌금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년 전부터 외국인 교회를, 평택에 있는 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주 건강한 청년이 있는데 교회 무슨 행사를 하다가 체육 행사를 하다가 이 청년이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분인데 운동을 하다가 착지를 잘못하는 바람에 십자인대가 파열됐어요.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이름이 자스파입니다. 자스파. 지금 우리 형제인데 안성을 다녀왔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친구가 누구냐면 한국에 온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신혼부부예요. 결혼식하고 신부는 집에 두고 3년째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 한국 오기 전까지 태국에서 프로축구단 현역 골키퍼를 4년 했던 친구예요. 이게 굉장히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고, 지금 까만 옷 입고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이 구제 헌금, 이거를 수술비로 같이 협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 엄청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신한 이 귀한 거, 그리고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도 사모님하고 수술을 했어요. 백내장 수술도 하고. 선교지에 있으신 분들이 나이 50이 들어가면 이제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중고차 뭐 하나 고쳐놓으면 또 다른 게 고장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이 헌금으로 선교사님 수술하는데 또 도와드리고.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힘 닿는 대로 심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우리 김제, 우리 사남 선교 부부팀들과 함께 김제를 갑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김제인데, 이 김제 여기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죠. 제가 이 교회를 오래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오산수천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 지역 전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을 가보니까 8개 마을에 120호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80%가 독거노인이에요. 80%가 다 할머니들이 혼자 사셔요. 여기 잘생긴 할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가면 굉장히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잘생긴 우리 일남선교 우리 회원님들 좀 전도대원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그날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할머니들과 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즐겁게 하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하루를 그분들을 섬기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게 마음이 있으시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내를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해요. 지난번에 경로당 요 3군데에서 할머니들 모셨는데 저 외삼리동에 있는 할머니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를 왜 무시하냐고.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도 모시고 와서 올해도 작년에도 거의 한 150명 정도 오셨는데 올해도 그 4군데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착한 일을 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도 컨퍼런스를 또 섬기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그게 남는 거예요. 내가 쓰면 나만 잠깐 행복하고 그걸로 끝나지만 심으면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심으면 반드시 미래에 여러분께서 찾아 먹을 영광이 생긴다는 것이죠. 심으면 그 심은 것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고 넘어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세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믿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예배 현장을 떠나지 말고 끈질기게 그 안에서 버티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요. 하나님은 끝을 좋게 해주시고 결말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보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세상을 묵상하고 나의 환경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며 먹여주시며 은혜로 덮어주시고 국률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야베스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 종려나무 같은 번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은 위대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